할렐루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인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맛보시는 여러분은 복된 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계속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복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복덩이라고요. 세상은 지금 현재 근심과 걱정의 근심 덩어리, 걱정 덩어리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복덩이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복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안다는 이유로요.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요.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이유만 갖고도 그들은 이미 복 받았기에 여러분은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나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약속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셨고 이야기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디를 가게 되냐?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사람,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사람만이 천국을 가요. 천국을 가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첫 번째 복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배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일 끝나고 오신 분들, 배고프신 분들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을 일컫는다는 반대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라면 그것은 복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긍휼,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배부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땅,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위해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줘요. 아니, 땅에 욕심을 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줘요. 이 사람한테 베풀어야 하나님이 나누죠. 욕심 있는 사람한테 주면 하나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자기 것으로 삼아서 이걸로 굴림해요. 근데요, 그 굴림하는 순간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그럼 물질이 우리에게 왔을 땐 그건 하나님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힘이 왔을 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온유함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의에 줄이는 자입니다. 의에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배부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걸 채워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걱정하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은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구애하고 따라가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이죠. 깨끗한 마음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품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차면 우리 마음은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으시죠? 많은 사람한테 긍휼을 얻고 싶으시죠?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면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가장 기도하고 싶은 기도 중에 하나가 이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도 긍휼을 누리고 다른 들에게도 긍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만 만나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 화목자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화목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싸우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세요. 손해 봐주는 거예요. 교회가 손해보고 교회가 어려움 당해주는 거예요. 밖에 당해주는 거예요. 누가 역전시켜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시기에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전시킬 것입니다. 이때 이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 같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고 다음 주는 부활주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다음 주는 회복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다시 이 예배당 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 걸 감사하며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이곳 가운데 흐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곳을 사모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뜨거운
마가 다락방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 근데 여기서 결단하셔야 돼요. 이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서 내 편한 대로 살겠다. 더 이상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나오는 예배, 모이는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난 설교 드리고 그냥 누워서 예배 보고 그냥 나 이 편한 곳에서 예배 되면 되지 라고 끝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이상의 복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여러분 헌신하고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헌신하고 드리셔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 이미 천국을 누린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이걸 이미 누리고 있고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걸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이 배부름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만 의지하고 천국만의 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당장 천국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바뀌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이라는 건 내가 정말 무엇을 가치 있게 두고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십니까? 이 땅이십니까? 그럼 이 땅을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맞는 가치를 두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이 땅의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겠는데 하나님 복을 누리는 사람 이 땅의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그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근데 그 전에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누구만 섬겨야 돼? 하나님 아니면 돈. 하나님과 돈. 자,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돈 둘 중에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입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나왔을 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멘. 여기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아멘이죠. 예. 근데 이 방송을 지금 실황으로 보고 계신 분도 아멘이겠죠.
근데 이제 녹화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아멘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 정말 물을게요. 정말 하나님이하고 돈 둘 중에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누굴 선택해요?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하고 돈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돈 안 주면 삐집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돈, 하나님이 달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님이 돈 안 주면 하나님께 삐져요. 아니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우리 삐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래요. 돈 안 주시며 건강 안 지켜주며 하나님 없대요. 자, 그럼 여러분 가만 다시 물을게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냐? 라고 질문하면 우리 잘 그렇지 못해요. 솔직하게 우리 그리 못해요. 돈 주시는 하나님이 좋고요,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이 좋고요,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이 좋고요, 나 잘되게 하고 내 평안하게 하고 나 걱정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거지, 나한테 걱정이 있고 돈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진짜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핍박 고난 박해올 때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병이 걸려도 감사, 죽어도 감사, 내가 소원하는 거 못 이뤄도 감사, 내가 성공 못해도 감사, 내일 아침에 내가 못 일어나도 감사.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하셔야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는 뭘로 보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계산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받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것을 뺏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더 주고 싶으신 분이잖아요.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더 주고 싶으시죠. 더 많이 주고 싶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로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로. 나를 책임지고 나의 모든 것을 해주는 그 아버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조금만 걸 해줘도 부모는 자녀한테 다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모아둔 다음에 재산 남으면 다 누구 주고 싶어요? 자녀 주고 싶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특히 그래요. 자녀한테 주려고 뼈 빠지게 고생한 다음에 다 자녀 주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잘 살면 그냥 행복해 하시는 게 이 부모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 더 그래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 이 못된 심정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한테는 잘 못하면 자녀한테는 잘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한테는 못됐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못됐어요. 계산해요. 이 정도면 적당하겠지. 근데 자녀한테는요 다 주고 싶어요.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께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감을 하고 있어요. 제 자신을 보면 한 부모는 10자녀를 키워도 10자녀는 한 부모 못 모신다. 그래서 요즘에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님은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모셔야 된다. 웃긴 말이죠. 옛날에는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를 위해서 자식까지도, 예전에 우리나라 이 동화들 보면 이런 전해되어 온 이야기들을 보면 부모를 위해서 자식까지도 바치고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였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돈에 매여 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신만 보고 우리 것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아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어보세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논리를 갖고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죠? 자,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면 여러분 심을래요, 안 심을래요? 근데 심으면, 어떻게 심으면, 하나를 심으면 성경에서 그냥 100을 준대요. 그리고 적게 주면 60을 주고, 그래도 망해도 30을 준대요. 자, 그러면 하나를 주면 몇을 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망해도 몇을 얻어요? 30. 자, 그러면 목사가 갑자기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면, 자,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드리면 얼마가 돼요? 기본 30만 원. 우리한테 30만 원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30만 원 돌아왔어요. 10의 1조 3만 원만 해도, 자, 얼마가 돌아와요? 얼마가 돌아와요, 여러분? 90만 원. 그렇죠? 아니요, 900만 원이죠. 자, 900만 원 30이니까 900만 원. 제 계산은 이제 어려워집니다. 900만 원에서 11조예요. 그러면 90만 원이죠. 90만 원을 드리면 얼마가 와야 돼요? 90만 원에 얼마가 와야 돼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예? 얼마? 90만 원에 30배니까 2,700만 원이요. 자, 2,700만 원에 11조를 드리면 얼마예요? 270만 원. 계산 편하게 할게요. 300만 원에 딱, 그러니까 300만 원에 생각하고 300만 원을 딱 드리면 30배 되면 얼마예요? 얼마가 돼요? 3억 되는 거예요. 아니 9억 되는 거예요. 9억. 아니요, 3천만 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300만 원에 9억 9천만 원이 되죠. 자, 9천만 원에 11조 얼마죠? 900만 원이에요. 자, 이제 11조 드리게 계산할 때는 11조를 드릴 때 계산할 때, 자, 10,000원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10만 원 드리는 게 쉬워요? 드릴만 해요? 100만 원 11조 드릴만 해요. 자, 900 딱 1,000만 원 딱 되면 11조 드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져요. 우리는 11조 1,000만 원이면 그 위에 1억이라는 게 있는데 1억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1,000만 원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뭐냐? 걱정, 근심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드려보는 거예요. 행해보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이야기예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돈을 안 드려도 하나님 여러분께 복 주세요. 여러분 돈을 구걸하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가 돈 없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갈취하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냐고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구걸하지, 하나님께 동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동정할 거면 헌금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볼 능력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고 수 있는 게 은혜이고 배부를 수 있는 게 은혜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지. 여러분, 아껴서 드리면 되지가 않아요. 얼마나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부의 두렵돈을 더 복되다 그러셨어요. 자, 근데 왜 우리가 못 드리고 염려하냐? 이유는 이거라는 거죠. 다 그 드리고 나면 뭐 걱정이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의 삶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거. 오늘 드리고 나면 내일 걱정해요. 해요, 안 해요?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드리고 나면 내일은 어떻게 해? 이거 부족한데, 할 거 많은데,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데 내일 걱정이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 내일 걱정은 내일 맡기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됨을 믿기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아멘. 아멘. 저는 요즘에 좀 기분 소식들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이 정말 어려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수없이 우리 한국에 도망가면서 전 세계 한국을 막았어요.
근데 지금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가가 또 이 부분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미안하지만 막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열어줬던, 우리를 신뢰했던 나라들부터 먼저 가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건 좀 제가 이게 마음이 아직도 옹졸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괜히 미워지려고 그래요. 제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미워하지는 않는데 좋아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사람 심리,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목사인데 다 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역전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의 대체 방법, 우리 안의 물품들,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것들, 우리나라의 네임밸류가 계속 더 올라가기 시작해요.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지기 시작하니 역전으로 코로나를 잘 대처한 나라로 유명해져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뭘 보기 시작하냐면 IMF를 잘 극복한 나라로 그들이 보게 되고 한국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다는 거죠. 이 시기 가운데 저는 경제적으로 한국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수출이 더 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더니 더 흑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디고 잘 버텨내면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역전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역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이요. 망해도 천국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인생 망했어요. 그런데도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거 괜찮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국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거지처럼 살았어요.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끝이 괜찮잖아요. 우리 죽는 거 두렵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약속에 분명히 다 약속했잖아요. 뭐예요? 천국 주시겠다고, 땅 주시겠다고, 배부르게 하겠다고, 위로 주시겠다고, 궁유를 주시겠다고, 내가 아버지 되어주겠다고, 내가 천국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예수 믿다 보면 어려움 당할 거야, 고난 당할 거야, 아니야 배꼽 굽을 거야, 눈물 흘릴 거야. 그럴 때도 걱정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 내가 너희에게 복 줄 테니 너희들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궁휼과 자비와 배부름과 고난 없음과 질병 없음이 아니라 고난 올 수 있는데 복이고, 아픔 있을 수 있는데 복이고, 어려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복이고, 박해가 올 수 있는데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이 바뀌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복이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면 복이고, 이게 복인 거지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이 내가 더 받기 위해 계산적인 드림이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왜?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니까. 배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건 내가 그 돈으로 계산하고 가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아멘.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최고의 복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안식, 천국,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고, 천국은 왜 우리가 복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에덴 동산처럼. 그러기에 천국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렇다면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라면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천국, 이 땅 가운데 천국에 누리고 산다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아버지 되면 염려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 모시는 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너희들은 뭐다?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거 구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 필요 다 아니 내가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자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요.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사는 사람, 세상과 달리 사는 사람, 이 땅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주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면 그 뜻을 살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 열망은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가치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이었던 것이 더 이상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했고 꿈꿨던 것이 더 이상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소원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이에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소원을 붙잡고 가고 있던 내 인생을 몰랐다고요. 나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 미국은 카플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전용 버스 전용 사전처럼 2명 이상만 타면, 우리나라는 버스가 가야만 가는 길을 2명 이상 타면, 미국 혼자 차 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2명 이상만 타면 카플라인이 있어서 가운데 길을 가요. 그냥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 빨리 가운데 길을 열심히 달려서 양쪽으로 차 다 막혀 있고 뒤에서 차는 밀려오죠. 저는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밀려가고 있는 내 인생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저에게 확 제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달려가던 내가 뭘 위해서 달려가고 있냐면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내가 뭘 잘못했어요. 다 밀려가는데, 다른 사람도 다 가는데 뭐 내가 잘못했다고요 하면서 그 내 소원과 내 뜻대로 달려가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앞에 운전을 하고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고요, 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하게, 지금도 12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 생생하게 그 그림이 지금 제 눈에 보여요. 뚜렷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세상 쫓아서 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복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복 받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을 만한 사람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 이 땅 가운데 거듭난 자, 천국을 소유한다. 내 뜻대로 사는 자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성령 안에 머무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내일 일이 더 이상 걱정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니에요. 근심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늘도 찬양하며 올라오는데 교인들이 수요예배에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이름표를 딱 보고 있고 오는 순간 왜 그리 행복한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지 행복하게 밀려와요.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이름 다 붙여놓은 거 보니까
이 교인들 다 나오면 여기 우리 예배대장 2층까지 가득, 3층까지 가득 차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복 주는 것들이 기대가 되니,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으실 것들을 기대하니 너무 기쁘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짠 하고 터뜨리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감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복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자, 하나님 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전하시고 마음껏 베푸셔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것처럼 베푸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것처럼 많이 베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아끼지 마십시오. 더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 궁색하지 마시고 궁리를 더 베푸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야 된다면 다른 사람한테 먼저 베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더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부으실 겁니다. 왜? 더 주게,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베풀으라고, 내 영광이 되어달라고, 내 복덩이가 되라고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욕심을 위해 채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복들이 넘쳐 흘러서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행복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보는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여러분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